10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부탁으로 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간사한 꾀라는 말입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우리를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욥기에서 본 말씀에 의하면 직접 죽일 수도 없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아니면 생명을 끊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대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생 동안의 어떤 자기 사명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그게 이제 진짜 죽음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를 딱 우리에게 해를 끼쳐서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 안 하면 죽어.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때문에 마귀는 항상 간계를 씁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럴듯한 참말을 비틀어서 그럴듯한 말로 홀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마귀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마귀의 사탄의 수단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조차도 구분하기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보는 것. 그게 그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포기하거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건 사탄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마귀가 승자가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무장,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장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장은 가만히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로마 군인의 그 무장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허리를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허리띠, 또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또 튼튼한 전투화, 단단한 방패, 또 머리에 쓰는 투구, 그리고 잘 벼려진 칼입니다. 자, 이 목록에서 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자기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죠. 칼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하는 게 정석입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진짜 무기는 투구도 아니고 군화도 아니고 허리띠도 아니고 칼이었단 말이죠. 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다면 그때 쓰는 칼은 무엇인가?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말들인데 여기에 이 말씀 여기에 이제 부록처럼 붙여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18절 말씀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모든 종교의 핵심이죠. 고등 종교든지 아니면 저급한 하급 종교이든지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적절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신약성경 68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기도하러 갔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간 제자들한테는 이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변화산에서 하고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읽은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고 자리에 안 계시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를 듣고는 자기들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과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결에서 믿음이 이기면 귀신이 나가는데 사람들은 이 대결에서 누구 힘이 더 셀까 이것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 싸움에서 실패한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겠다고 확신 같은 것을 갖고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까봐 시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피하죠. 이렇게 될까봐.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실패하게 되면 영성이 없다거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겁없이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할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지금 읽은 말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2면 12절과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거 12제자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12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헤롯의 귀에까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가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근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귀신 하나쯤이야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달려들었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다른 얘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아까 거기는 아직 표시를 해 두시고요. 마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10장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거는 70명의 다른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70명의 이렇게 12명의 제자보다 조금 넓은 그런 70명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일할 만한 권능을 이제 주고 이제 그러고 보내십니다. 이제 그렇지만 실제 권능이 힘을 쓰는 것은 권능 자체가 아니죠.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그게 얼마나 실제인가, 그게 구호나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 아까 표시해놨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제자들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 힘으로만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히 그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말씀일 텐데 이때 얘기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입니다.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선포고 선언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로 인해서 귀신과 맞닥뜨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일상에서 충분한 기도로 자신을 무장해라,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를 말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위기에 직면하는 그 순간, 사탄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필요해, 이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더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면 사도 바울이 권고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일까?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경험이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인
그런 집안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킬 경우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명분으로 든 게 뭐였냐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감춰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이 끝났고, 이제 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이 끝나고 좀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두 번째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진행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는가?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묻지 않았어요. 부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일으킨 전쟁이 세계 평화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전쟁 반대주의자거든요.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전쟁이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 존엄성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고 말살시키는 게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제 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은 없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전쟁으로 그 사담 후세인도 죽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이라크 민간인들도 죽어나갔거든요. 미국의 그 폭격으로 진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병신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얘기했던 그게 사실은 뻥이었다, 이거죠. 그럼 그 전쟁은 뭐였지? 제가 그 미국의 그 공식적인 나중 발표를 딱 들을 때 제일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그 전쟁은 뭐였지? 그리고 나서 또 생각난 게, 저한테 부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던 그 집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지만 그 집사님은 분명히 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을 위한 그 기도는 그럼 뭐지? 그 의문이 저한테 또 딱 떠올랐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비명을 지르고 건물이 파괴되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도 보시고 사탄도 보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걸 보는 사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나 그 결과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은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 일으킨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일까? 그 기도는 진짜 기도일까?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위한 기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악에 부역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죠. 물론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악에 부역하는 기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악에 부역하는 기도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면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런 만큼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로 악에 부역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단 말이죠. 너무 놀랐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뒷꼭지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사탄의 힘을 결박하고 그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이게 아니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앞쪽으로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저한테, 야,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야,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 아닌 것을, 우리는 기도 아닌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이 뭔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일까, 이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일까?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던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그 기도가 실제로는 반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사탄의 파괴 행위를 지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지난주에 봤던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철학과 정신의 지배력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 교육받았고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과 인간관계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터득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 관점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주까지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 불가결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그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삐뚤어진 관점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지적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성령의 은혜에 나를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게 우리의 열망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사탄과의 다툼,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기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원리를 따라서 잘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적 싸움에서의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삼위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무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빌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3